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양육과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아마 들어보시고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양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양육은 누군가를 보살핌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책임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은 자식을 낳은 어미 아비의 심정으로 젖을 먹여 키우는 그 아기를 돌보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nurturing 한다, nurture 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양육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무엇이냐면 보살펴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 자람, 나의 이 보살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양육하는 사람을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내 보살핌을 통해 성장하게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교육은 비슷한 맥락과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 함은, 여러분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를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나누는 것을 교육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중심되는 목적은, 마이크가 좀 울리죠? 제가 좀 띄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을 한 단어로 말하면 약간 전달이라는 것에 있어요. 성경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양육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던,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어린아이를 가로막았던 제자들, 어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 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그 아이와 같다라는 거는 childlike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 childlike이라는 단어랑 childish한 단어랑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떠한 설명이 더 붙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게 좀 잘 말해서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지, 좀 이렇게 그 본질, 그 제자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에 더 가까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얘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누구를 더 잘 이렇게 좀 해주실 거예요? 얘를 더 좋아하세요? 나를 더 좋아하세요? 뭐 이런 약간 유치한 질문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유치하게 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그러한 유치한 아이들과 같은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childish한 유치한 아이들의 질문이 아니라 childlike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childish라는 단어는 유치한, 아이와 같은,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설명이 붙냐면 좀 유치한 거야. 아이 나이를 저만큼 들었는데 왜 아이처럼 저렇게 행동을 해? 할 때 쓰는 게 childish예요.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 저 정도 됐으면, 제자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안 큽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유치한 질문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childlike이라는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나를 그 정도 따라다니고 이제는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나에게 양육을 받고 나와 함께 사역한 너희들은 childlike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것이다라는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보신 말씀에도 childish와 childlike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5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지 못했던 그때가 childish,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유치한 삶이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과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유치한, 정말 있다 없어질 것을,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이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건 유치한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더 소중한 게 있으면요, 덜 소중한 거는 더 소중한 거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억만장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데 살고 어마어마하게 여행을 다니고 어마어마한 곳에 가봤고 어마어마한 것을 입어봤고 어마어마한 것을 누려봤고 어마어마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한 50불짜리 100불짜리 무슨 기프트 카드가 마음에 감동을 줄까요? 뭐 줄 수도 있겠죠. 그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예화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나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유치한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주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공허함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유치함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1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차일디시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차일디시한 어둠 속에 있었던, 아무것도 몰랐던 세상에 속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17절에 이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이 주는 유익함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육함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우리에게 교훈을 줌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마저 이제는 갖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셔야 돼요. 저희 엘리아나가 기도를 해요. 흉내를 내요. 아주 재밌어요.
방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끝에는 꼭 아멘으로 끝을 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저건 좋지 않습니다, 저건 그냥 흉내내는 겁니다. 맞아요, 흉내내는 거 맞아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한 번은 저희 가족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엘리야나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해서 제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일라야하고 조사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마치 제가 모든 믿음을 다 버린 이제 완전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것처럼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엘리야나가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때 걔네들이 그래요. 엘리야나가 그 무슨 기도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아빠가 그럴듯하게 있는 말 없는 말 막 만들어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한테는 저런 게 더 아주 예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밥을 먹더라고요. 흉내낸 거죠. 분명히 흉내낸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저는 흉내냄이라 할지라도 밥 먹기 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게 퍼즐이 맞춰지겠죠. 지금까지는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말씀을 배우고 그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꺼져 있는 불이 켜지겠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목적이구나. 내가 아멘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양육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소개를 드렸고 지난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우연하게 제 페이스북에 누가 태그를 걸어놓은 그냥 영상 하나를 본 게 있어요. 그 영상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간증을 하는 것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이 조혜련이라는 분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하나 싶어서 연예인들의 이런 대상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조혜련이라는 분 신앙생활 잘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연예인들한테 어디 가서 간증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요. 혹시라도 간증한 대로 못 살면 오히려 더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믿음에 뭔가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혜련 씨는 한번 모셔다가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혜련 씨 간증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조혜련 씨라는 분이 무슨 남랑 무슨 호랑이 무슨 뭐 이런 이상한 종교를 믿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가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 그 이상한 미신 같은 걸 믿을 때도 그런데 가보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기사와 이적과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자기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말씀이 살아나서 자기에게 지금까지 기사와 이적이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진리를 자기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되신 모습과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떠한 기사와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그러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비슷한 맥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나오는 순서대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가 제일 높고, 선지자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높고,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목사가, 교사가, 평신도가,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책임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12절의 말씀이 주예요. 왜 그런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냐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양육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되는 이유고요, 이게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 이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그 열심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과 우리의 역할을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등장하죠.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가 봉사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며 양육받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셔도, 그것을 불편해하셔도, 그것을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요, 무슨 한 사역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영생의 그러한 그 목적지, 우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들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보신 말씀 보시면 세 가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를 흔들고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함은 무슨 무서운 엄청난 아픔한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혹의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서서히 갉아먹는, 그래 그런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타협은 해도 돼 라는, 마치 그것도 괜찮은 것처럼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서 조금씩 틀어지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딴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함으로,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위해서요. 내가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두 번째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양육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육을 사모하셔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됨에 그러한 서로의 칼을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양육을 사용하세요. 말씀이 주는 양육의 관점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씀이 밀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말씀에 우리가 양육받지 않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
우리가 점점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그것 역시도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하셔야 돼요. 봉사의 일, 선한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함을 향하여 라고 잡았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완벽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 빈틈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온전함은요 빈틈투성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온전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해내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잘 예상을 했죠. 시간이 좀 오래될 것 같아서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 가셔서 웃는 엄마, 그리고 표정이 없는 엄마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막 기어다니는 아이를 특별히 제작된 이 테이블 위에 한쪽 끝에 올려놔요. 이 특별히 제작된 테이블은 반 정도 오면 그 반은 두꺼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밑은 푹 내려가서 유리를 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거기가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대로, 그리고 유리의 맞은편에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하죠. 중간쯤 오니까 유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거기서 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머뭇머뭇거려요. 아이 눈에도 여기 가면은 떨어진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보이나 봐요. 근데 그때 두 가지의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는 엄마가 그런 아이를 바라보고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이가 엄마를 몇 번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돌아서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그렇게 왔는 아이가 머뭇머뭇 거릴 때 엄마가 아이를 보고 다른 거 안 해요. 활짝 웃어줘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요. 누구야. 그러면 이 아이는 유리가 있고 떨어져 있고 이런 것을 기억을 못 하나 봐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고 엄마를 향해 기어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엄마의 웃는 모습 때문에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교육이라는 것은 그 중간 위치에 온 아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그건 유리니까 괜찮아, 유리니까 괜찮아 라는 것을 주입시켜주고 말해주는 게 교육이라면, 여러분 양육은 뭐냐면요,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부작용도 있겠죠. 엄마만 보고 쫓아오다가 길 횡단보도 이런 사고도 있겠지만, 그냥 그 시험 자체를 놓고 보면요, 양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야가 아니라,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사 거기에 유리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게 양육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고 저 공부를 하고 이 과정을 지나가고 저 과정을 지나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시고 웃어주시는 주님께서, 그치, 내가 떨어질 때도 붙잡아 주시고, 떨어져서 아파 울고 있을 때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하셔서, 봉사 기쁨이죠. 그러면 그런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데 그게 얼마나 기뻐요.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을 줍는 인생인데, 이삭을 주셨더니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삭을 안 나눠주겠어요? 내가 이게 내 거라고 부딪혀쥐고 그 이삭을 붙잡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무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는데 남의 집 밭에서 이삭 줍는데, 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보여주시는데, 봉사를 해야 돼서 할까요? 섬겨야 돼서 섬길까요? 집중하시면 보여요. 나를 바라보시고 웃으시는 주님이 보여요. 집중하시면 보여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주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께 집중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웃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